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하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합니다. 추후에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정벌한 때까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겪게 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3,000명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00명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합니다. 고심을 하다가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진군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승리의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을 많이 무찌르고 나왔었던 것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앞세워서 여러 번 돌다가 그 튼튼하게 지어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었던 장면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을 통하여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기였어요. 함성을 지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 용기가 백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막 용기가 가득 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저들이 그 법궤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예전에 그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함락되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오늘 죽게 되었다. 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항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을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싸움에 임했고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3만 명의 군사가 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법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은 채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앞세우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3,000명이 죽고 3만 명이 더 죽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그 33,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대비가 다른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3만여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사가 전쟁의 이 최선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전쟁에 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들의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3,000명이 죽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 법궤를 앞세워서 돌아서 이 여리고성 무너졌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 법궤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법궤를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들이 전쟁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앞세웠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셔서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예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법궤를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3만 명이 더 죽게 되어지는 철저한 패배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3장 후반부에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으로 연약하여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비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끔찍한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도 대제사장 엘리가 그 자녀들의 그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어찌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전쟁에 패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법궤를 가지고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도구로 삼았을 때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궤를 들고 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며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알려주었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들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 서양에는 램프의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그저 그 램프를 문질러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램프에서 진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그저 두들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며 알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이 십자가 목걸이만 주렁주렁 목에 걸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도 않으면서 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차에 걸어놓으면 내 목에 걸어놓으면 내 귀에 걸어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램프의 진이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법궤를 그런 식으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갖지 않으며 그저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저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며 이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는 단순히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 영적인 관계의 실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언약궤만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이었어요.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3,000명이 죽게 되었을 때 무릎 꿇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 다른 해결책을 갖게 되었고 3만 명이 추가로 죽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그리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러한 것이요 너무 귀한 신앙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십자가 목걸이는요 그냥 어떤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TV에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공연을 하며 아무리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나온다 한들, 십자가 장식을 그 콘서트장에 만들어 놓았다 한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또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수능의 그 결과, 대학의 입시의 결과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그 삶을 쫙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세요.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실컷 놀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의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법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자신이 교회 좀 이렇게 발걸음하였다고, 자신의 수능이 대학의 입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도구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앞으로 더 성숙해지겠지 하면서 좀 귀엽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대했던 태도나 도깨비 방망이 대하는 태도로 그 신앙의 도구로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섬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거나 이용하려 한다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